말씀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온 어느 날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위탁자녀로 된 사람입니다. 자기 친부모에게서 자라지 않았고, 이 모세는 왕궁에 있는 그 공주에게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40년 동안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배경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항상 승승장구하던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자기의 같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애국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이 너무 자기 민족을 공격하니까 그거를 막 분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돼서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깨달음, 경험,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모세 또한도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진짜 초엘리트로 살다가 완전 초정상에 있다가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양들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나랑 함께 하면은 전에 누렸던 거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에 누렸던 거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무엇하게 하시냐면요,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세는 나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바로 왕에게 도망쳐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가라, 네가 도망쳤던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현장을 내가 정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처럼 똑같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습관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다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이 죽고 생각하는 게 다 육신 중심.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좀 벗어날까? 언제까지 양심에서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 아닐까? 늘 이런 생각이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아니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들을 데리고 3일길쯤 가가지고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맨날 양만 쳐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살아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여전히 그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우리 또한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얻어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에 잡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 뭐해? 나는 이런데 함께하면 뭐해? 나는 저런데 늘 이 생각이 얻어 걸려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야. 결국에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뭘 하냐? 우상숭배를 해요. 무엇이 우상이 되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냐? 자기 과거의 그 상처. 모세 또한도요. 무슨 상처에 얻어 걸려고 있냐?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계속 보냈었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40년이 지난 뒤에도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해? 이런 이제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우상숭배가 지금으로 치면은 PTSD라는 뭔가 내 안에 상처가 딱 각인돼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못 나오는 거죠. 상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정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내 안에 딱 박혀있는 이 상처, 트라우마 이거에 딱 갇혀가지고요. 이 흐름으로 인생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또한도 그렇게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는데 40년 동안 그냥 양만치 아무 꿈도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일을 그냥 계속하면서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도 문제가 없고 멀쩡한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하는 무기력, 무능력함에 잡혀가지고 그냥 나이만 계속 먹어가는 인생으로. 근데 이 흐름이요.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대물림이 내가 가진 그 치명적인 그 결점이 내 자녀에게 똑같이 되물림 된다. 이번에 제주도 캠프를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한 분이 지금 50대이신데 중풍이 와가지고 12년 동안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걷고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형 뇌졸중 와서 중풍 앓다가 돌아가셨고 사촌 형 또 중풍 와가지고 또 돌아가셨고 그 가정의 흐름에 중풍이라는 질병이 대물림 돼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식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은 부모도 이혼, 나도 이혼, 밑에 자녀도 이혼. 계속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은 자살. 이 흐름이 계속 내려가. 가난. 그리고 죽어서는 지역 배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인생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열심히 막 성공해보려고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요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자꾸 드러난 문제 이거 맨날 땜빵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그냥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냐? 이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운명 사주팔자석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머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가 평생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다. 그때 내가 그 애굽 사람을 치지 말았다.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그때 내 혈기만 좀 누를 수 있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과연 그때 참았으면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어땠을까요? 쏙 참다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은 그 과거에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늘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돼. 내가 또 경제 또 조금만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을 끊임없이 넣어가지고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은데 아무리 경제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너 성공해야 행복해. 너 돈 벌어야 행복해. 네 배경이 있어야 행복해. 하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다. 끝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어느 날이 와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고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되는 어느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00번을 다니는 게 10,000번을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세에게 찾아온 그 어느 날이 나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느 날, 그 날이 나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모세의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항상 긴장 상태, 계속 예민한 상태. 뭐 여기 살고 있을 때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사람 죽여요? 평안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거 아니잖아요. 왕자일 때도 모세는 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모세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어마어마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평안하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안 풀립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평안하다. 이 비밀이 있어야 엘리트 속으로 들어가도 평안할 수 있고, 이 비밀이 있어야 방황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찾아온 그 어느 날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찾아온 오늘 그 어느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그 어느 날이 있었듯이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어느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